부활절 제7주입니다. 제7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라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겸손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조건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예의를 바르게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따뜻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보면 겸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까지? 십자가 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기 의와 자존심과 또 자기 뜻과 자기의 욕망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또 못 받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겸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미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타락한 신앙인의 삶도 있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아직 은혜의 본질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직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와 값없이 받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또 교회에서 직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겸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신앙이 영적으로 교만하여지고 타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드러나고 또 자기의 영적인 권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세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교만하니까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교만하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업신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속담 중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을 가나 100보를 가나 거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충성하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는 교만한 자로 하나님이 패망의 선봉에 서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부족한 자로 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지 않아도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먼저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우리 신앙의 스스로의 삶의 자세이면서 겸손이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겸손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 하나님 본체이셔요. 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도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최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하시고 심판의 주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문제, 염려 다 맡겨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와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에 빠져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원망하다가 그 모든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 때문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고 또 평안이 깨어지고 불신과 원망과 다툼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은 누가 기뻐하는 것이겠어요?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는 일들 때문에 자신의 삶에 몰두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친 광야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했을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지나온 나의 삶의 발걸음을 돌아보니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성실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여서 깨달음이 많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세워지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시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공든 탑을 쌓아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내 인생에 공로를 내세우고 내 인생에 수고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딴 것으로 내 인생의 수고로 성을 쌓고 탑을 쌓는들 그 탑이 하나님께서 하고 입가름만 모아도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초롱성과 같은 큰 성이었어요. 창칼로는 도저히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기만 하였을 뿐인데, 나팔을 부고 함성만 불렀을 뿐인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아무리 공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또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몸을 지키라는 말이죠.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너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삶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노려요. 어떤 먹잇감을 노리겠습니까? 근신하지 못하는 사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을 노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또 인생의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 말씀은 근신하고 깨어있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가 피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늘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성도가 그것을 피하고 무섭다고 감추고 움츠러들면 안 돼요. 꼬리여 근신하고 깨어서 내가 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내가 대적하리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무찌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공로를 의지하여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타락하거나 중감해질 때에 그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과 겸손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러 또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과 겸손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그 감각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에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사단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그 은혜를, 그 영적인 체험을 감사함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